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뿌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34도 5도 웃도는 찜통 같은 무더위, 또 장마로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짧은 구절입니다. 불과 2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단계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가 있어요. 또 자라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멘.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뿌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뿌리가 없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꽃꽂이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강단에는 꽃꽂이 대신에 화분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습니다만 꽃꽂이를 보면 꽃이 멋있게 보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듭니다. 거목과 묘목의 차이도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거목이 풍랑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뿌리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묘목은 뿌리가 가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뽑히고 말지요. 결국 뿌리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뿌리는 어떤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의 뿌리는 어떤가? 주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여. 뿌리가 있는 신자는 어려움이 와도 버텨냅니다. 아멘. 뿌리를 내렸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확실한 관계를 여러분 모두 맺으셨습니까? 아멘. 믿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가를 오늘 묻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기초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좀 다니게 되면 교회의 문화에 익숙했다고 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에 누가 인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면 참 어려워집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존재론적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봉사를 먼저 하는 것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아직 들지도 않았는데 봉사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데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공동체에서 시험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넘어져 시험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멘. 혹시 만난 분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희미하게 혹은 헷갈리게 만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다면 내 삶의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는 것과 성숙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형식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는 나무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겠습니까?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내 삶의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먼저 우리는 시선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척 여러분들 바쁘게 보내셨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가정의 일도 가사도 돌봐야 되고 여러분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시선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산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흘러가기 쉽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제하는 일 참 중요하고 좋지요. 어려운 사람 돕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이 핵심처럼 다루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이 아니야. 그리고 마침내 본질로 돌아가고자 결단했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교회 안에 일어난 상황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신비주의, 금욕주의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매우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1세기의 교회는 아직 신학과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이슈들이 떠오릅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종말론으로 온 세상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의 이장님이라는 이가 예수님이 몇 월 몇 시에 휴거 임재하신다. 휴거를 준비해라. 잘못된 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잘못된 이단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관심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몸살을 겪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 4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결코 빠져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쫓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포 시간에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낸다면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구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아주 좋은 비싼 고급스러운 카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실험하고 다투다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항상 핵심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라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이 이 단어를 꼭 여러분들 평생 간직하고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아드 폰테스. 아멘. 폰테스. 이건 라틴어인데요. 그 뜻은 본질로 돌아가라,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라, 원천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몇 대 신앙이다, 5대 신앙이다, 30년, 50년, 60년 예수 믿었다, 무슨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가 본질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잘못되면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요, 다 시험에 빠지게 되고 환난에 빠지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럿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뿌리들이 밀고 들어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날 종교다운주의가 기승을 부립니다. 다운이란 무엇입니까? 뿌리가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다운주의는요, 하나님께 가는 길도 다양한 길이 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도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운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전임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명산인 관악산이 있습니다. 관악산은 정상까지 올라갈 때의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천에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서울대학교에서 올라가서 정상까지 갈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안양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 종교다운주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천을 가든 서울대를 가든 안양에서 올라가든 목적지 정상은 하나가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아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아멘. 예수님과 갈수록 더 가까워지십시오. 아멘. 세상과 더 가까워지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에 가까이 살지 마시고 세상의 쾌락에 가까이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을 덧붙여 강조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배격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잘라버리고 거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유익이 없는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 우리의 18번 노래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살아갈 삶의 지혜도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정과 의욕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초점을 두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가정, 교회, 가정, 자녀, 사업 모두 다 중요합니다. 주여. 다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른 것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이제 준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시대는 변합니다. 주여. 로봇이 다 해주는 시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시대가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주여. 그러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에만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뿌리가요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뿌리는 나무의 이미지라면 세움을 받는 것은 건물의 이미지와 가깝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신앙은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가듯이 건물을 세워가는 것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벽돌이 그냥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집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아래로 내려졌다면 위로는 나무가지들이 나무가 잘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무가 자라갈 때 나뭇가지가 잘 뻗어 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무의 가지치기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해보실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카다이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카다이로라는 말은 카타르시스의 어원입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우리의 감정을 순화하고 정화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치기, 죄악을, 욕망을 가지치기, 항상 요동치고 있는 잘못된 것을 늘 가지치기 하면서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면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농부가 전지 가위를 들고 과감하게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배가수원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가수원 배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배 농사를 하기 위해서 꼭 사계절 때에 맞춰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보니까 전지 작업을 해요. 우리 권사님이 전지 작업,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근데 제가 몰랐을 때는 저 아까운 걸 왜 저렇게 많이 자르느냐. 아, 이거 아까운데. 그런데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팍팍 자르더라고요. 예. 참, 저게 바로 농사구나. 저게 바로 전지 작업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설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하면요, 참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지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전지가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주여. 고난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잘 자자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여. 시련 중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요, 불행이다, 참 죽겠다, 살고 싶지 않다, 원망불평하고 이것은 나에게 큰 불행이다, 낙심천만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주여. 고난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숙하기 위한 전지 작업 도구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은 시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성숙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성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온유고 하나는 겸손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핵심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나오는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머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시련과 환난, 폭풍과 바람과 어려운 어두움의 터널이 시련의 터널이 올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멘.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